한계를 뛰어넘는 활동을 펼치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곳, 아프리카 탄자니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우러져 탄자니아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데요. 오늘은 탄자니아 다레스살렘 교회, 그리고 키논도니 교회 두 곳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탄자니아 기쁜 소식 다레스살렘 교회 홍석권 선교사, 그리고 기쁜 소식 키논도니 교회 방승환 선교사 두 분을 만나봅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탄자니아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탄자니아에 가지도 않고 이렇게 가깝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탄자니아에 이 복음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 다르 예루살렘 교회 이 건축한 소식을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2018년도 9월 달에 탄자니아로 이렇게 파송이 되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택의 조그마한 마당에 군대 막사 형식으로 한 10평 남짓한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보고 있더라고요.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 같지라고 집 같아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와 보니까 듣던 거하고 좀 달리 여자들이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형제자매들도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참 마음에 참 고민이 되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첫 예배 때 재정이 나왔는데 한국 돈으로 2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집세를 750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 들었지만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인도에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어려우실 때 이렇게 마음으로 교제해 준 내용이었는데 나는 믿음이 없었다. 그러나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정말 믿음이 없고 어떻게 살까 막막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발을 내디딘 것이 집세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이 100불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750불 되는 이 집세를 끊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종들의 어떤 권유와 또 한번 믿음이 없었지만 발을 한번 내딛을 때 주님이 어떻게 돕는가 하고 이제 2년부터 끊었는데 끊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10배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여파를 몰아서 또 종들이 예배당을 좀 지으면 좋겠다. 또 예배당은 또 집세하고 달리 큰 물질적 부담이 있는데 또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었다. 그러나 믿음의 발을 내딛었다. 주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서툴지만 발을 내딛었고 작년 2024년 10월 말부터 저희들이 선교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한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4개월 만에 저희 100평 남짓한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춤을 추고 막 너무 눈물겨워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참 믿음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예배당이 지어지면 이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채워주면 좋겠는데 그때 마침 케냐에서 주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키논도니 방승환 목사 먼저 시작을 했어요.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주말에 저희들이 한 500명 정도가 예배를 보거든요. 저희들 거기서 총 한 1부, 2부, 3부를 나눠서 1부 8시, 그 다음에 2부 10시, 그 다음에 오후에 3시, 그래서 한 600여 명이 매일 토요일, 일요일 예배를 보는데 막 너무 분잡하고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그런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주시고 또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자네들과 내가 다른 차이가 뭔 줄 아는가? 자네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고 나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또 탄자니아에 멋진 예배당도 주시고 또 형제자매들이 예배당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소식 들을 때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중에 이 에이즈 환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소식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 아내가 2020년 2월 달에 풍이 왔어요. 갑자기 한쪽 마비가 오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사역을 끝내시는구나. 그 안에 있으면 1시간 반을 있으면서 진짜 절망밖에 없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말씀으로 결정을 하느냐, 네 생각으로 거기에 달려있다. 그 생각이 나서 1시간 반 후에 그럼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그때 이제 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라는 말씀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선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의사가 와서 처방을 해주고 하루에 4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 약을 지어주고 이제 그랬는데 한 달 후에 몸이 한쪽으로 더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붙잡지 않으면 운동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 그때 밤 2시 됐는데 새벽 2시 됐는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믿었는데 아내가 더 심각해졌을 때 이것도 좋은 겁니까? 근데 제가 다른 그 선택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믿겠습니다. 종이 말씀으로 결정하라고 했는데 말씀에서 좋은 거라면 좋은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한 달 더, 2달이 됐는데 이제는 더 심해진 거예요. 또 들어갔어요. 새벽 2시에. 하나님 2달이 됐는데 이것도 좋은 겁니까? 그 목사님이 너 무엇으로 결정할래? 예, 말씀으로 결정. 예,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나오면서 많은 중풍병자들이 나왔어요. 한 4명 정도 나왔는데 그러고 났는데 2019년도에 에이즈로 아내를 잃은 그 납달리라는 현지 사역자가 있었고 또 에이즈로 남편을 잃은 아그네스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저희들이 방수한 목사 의논해가지고 우리 결혼을 시키자. 결혼을 시켜가지고 2019년 1월 달에 결혼을 시켰는데 20년도 4월 달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P1 큐빈 밀리미터에 바이러스 넘버가 200개가 되면 에이즈인데 4,8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냐?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이번 주 안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에이즈 환자는 처음 대했는데 이렇게 그런 죽음 앞에 서는 걸 처음 봤는데 그때 이제 그 박목사님이 또 해주신 말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으로 결정할 거냐 아니면 네 생각으로 결정할 거냐. 그래서 그때 마침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의사의 말은 자매가 오늘이나 이번 주에 죽는다고 했고 하나님은 돕는다고 했다. 자, 자매 어떻게 할 거냐. 나 같으면 의사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살겠다. 그런데 이 자매가 고민하더니 그럼 목사님 저 이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네 안 죽어.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바이러스 넘버가 제로가 된 거예요. 그 의사는 이건 나을 수 없는 병이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고 6개월 후에도 또 제로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근데 이 자매가 목사님 나 나았는데 약을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안 먹고 나왔는데 한 1년 반 동안 의사가 매달 전하는 거 너 죽는다. 약을 먹어야 된다. 나 나았습니다. 말씀은 나왔습니다. 너 죽는다. 너 나았습니다. 하나님 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가 나으면서 이 사역자도 같이 나왔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노란한 자매가 목사님 저도 에이즈입니다. 그래 똑같이 너도 이 말씀 믿으면 돼. 그 자매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금년에 3월 달에 또 한 3시간 떨어진 데서 젊은 자매가 와서 저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나눴는데 또 에이즈가 나오면서 교회 안에 너무 기쁨이 됐어요. 근데 그 소식을 탄자니아의 언톨드라는 에이즈 후원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이 다레살람에 20개 지부가 있는데 한 지부에 80명씩 있다. 근데 1,600명 있는데 이들에게 주말 아카데미를 참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최고 매니저 되는 분이 찾아왔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20개 지부를 우리가 마인드 교육팀하고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말 아카데미 참사하면 우리 교회가 키는 돈이 우리도 있는데 나눠서 그쪽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다. 먼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어떻겠느냐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작합시다. 목사님이 원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사람을 모아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열렸거든요. 저는 사실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 의사가 불가능한 병을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특히 중국병자나 에이즈는 박 목사님이 임민출 목사님한테 새벽 4시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임 목사 요즘 안질병을 일으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실버에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교회는 안질병이 없습니다. 안질병 오면 꼭 고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아, 목사님은 중풍병자도 에이즈 환자도 나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구나. 그럼 나도 목사님과 똑같이 한번 그렇게 흉내를 내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면서 이제는 1,600명 되는 에이즈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길이 열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나는 박 목사님 이렇게 암 환자 낫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 일어나는 걸 보면서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도 그래 자네들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 자네들은 나를 믿지 않아. 내 말을 믿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 말씀 따라서 한번 발을 내디뎌 봤는데 정말 많은 중풍자가 일어나고 요즘에는 이렇게 그 콩팥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낫더라고요. 우리 정신병자도 그렇고 또 그 여러 사람들이 낫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그 가지신 그 믿음을 따라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고 부딪혀 나가는 동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에이즈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으로 그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 생각할 때 너무 소망스럽네요. 탄자니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해 나갈지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탄자니아는 인구가 6천만 명입니다. 남한의 7.5배 크기인데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 가기엔 감당이 안 되고 작년에 이제 종들하고 교제하면서 성교학교를 해라. 근데 저희들이 한 8명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30-40명을 모집을 해라.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40명을 모집하려고 예배당도 지었지만 저희들이 숙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리고 장래에는 탄자니아의 100곳에 예배당을 이 교회를 개척하면 100명의 현지 사역자들을 파송해야 될 그 마음으로 지금 성교학교 건물과 또 성교학교 모집에 지금 마음을 두고 앞으로 이렇게 현지 사역자들이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아서 100여 군데 되는 교회를 개척해서 온 탄자니아를 복음을 뒤덮는 일을 지금 기도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님 마음 안에 주신 그 믿음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또 이 탄자니아를 다 복음으로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 키논도니 교회 방승환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다르살렘 도시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다레살람 도시는 탄자니아의 최대
상업 수도로 평화의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정상 인도양을 끼고 있고, 그래서 탄자니아 최대의 경제 산업 중심이자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해상 무역과 교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슬람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탄자니아에 지낸 지가 18년이 되었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까지 이슬람인들이 많이 퍼지고 많아졌나 싶을 정도로 현재 지금 70%의 국민, 다레살람의 국민의 인구 수가 현재 거의 1,0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의 전국가의 국민의 한 5분의 1 정도가 지금 다레살람에 밀집해 있는데 그 중에 70%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대통령이 이슬람이고요. 총리도 이슬람이고 청소년부 장관도 이슬람이고 대부분 정부 관료 공직자분들이 다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기독교 탄압도 있고 특히 저는 키논돈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곳은 다레살람 가장 중심 수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또 복음을 소개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2명 중에 1명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빠르게 이슬람 문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고 했지만은 최근에 또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시즌 1 또 시즌 2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이슬람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키논도니 교회가 탄자니아 그 도시 중심에 있는 거네요? 예, 목사님. 음, 탄자니아 다레살람 중심 수도에 있고요. 네. 2010년도에 제가 다레살람 중심 수도로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한 10년 정도를 제3의 도시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IF 활동이나 또 정부 일들이나 또 이런 교회도 수도권에 있는 또 중심에 있는 교회의 또 형제자매들을 또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키논도니 교회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저희 키론도니 교회는 지역 특성상 주변에 많은 대학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레살람을 대표하는 대학교들이 또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는 한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심에 사는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왔는데 우리가 좀 IF 활동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활발하게 활동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대학교도 방문하고 또 캠프도 준비하고 또 마인드 교육도 저희가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또 모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제가 그 키논도니 교회를 왔을 때 그 시기가 또 팬데믹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또 만나는 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또 한국 서울 지역에서 코리아 커넥트라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또 아프리카의 또 K 문화나 또 K 팝이나 또 K 드라마가 굉장히 열풍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또 만나가지고 우리가 또 마인드 교육도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대학가들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홍보를 해보니까 대부분 탄자니아의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권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8, 90%가 이슬람권 학생들이고 대부분이 히잡을 쓰고 오는 여학생들이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단기 선교사들의 언어에 따라서 중국어나 또 스페니쉬도 가르쳤는데 문제는 그 학생들에게 아카데미는 하지만은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좀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 한 100명까지 또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학생들 또 이끌고 또 마인드 교육을 시작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또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에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학생들의 어떤 이슬람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복음도 전하자 하는 마음으로 또 케냐에서 현재 굉장히 케냐의 그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케냐의 마음을 받아서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처음에 1차 오리엔테이션을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한 700명, 750명 되는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어가지고 예배당 가득 채워가지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역시나 한 7, 80%가 이슬람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지 좀 난감하기도 했었지만은 야,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야, 우리가 그냥 우리 한계 안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그냥 버리고 우리 새롭게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보자.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던 찰나에 작년 12월 달인가 12월 말쯤인가 저희가 전 세계 선교사 모임을 줌으로 했던 적이 기억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침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서 크게 들리면서 야, 성경 말씀에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래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이슬람이든 이슬람이 아니든 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야, 담대하게 복음 전하자. 이슬람들은 구원할 수 없다. 이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라는 말씀은 없다. 이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무조건 주일낮에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마인드 교육도 받고 복음도 들어야 된다.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아카데미를 시작하는데 주말에 한 45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예배 때 450명의 학생들이 참석을 했는데 뭐 저희가 좀 강제로 좀 푸시도 했지만은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그중에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 젖어 살았던 그런 학생들도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 마음에 큰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박 목사님께서 전에 그 아프리카의 할머니와 그 손녀가 대화를 하면서 할머니 에이즈라는 병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하고 그렇게 묻는 그날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이즈를 정복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또 복음으로 또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에이즈도 정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무슬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복음이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소식 정말 우리 마음에 소망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소식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탄자니아 다레스살렘은 무슬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종교의 벽을 허물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석권 선교사님 그리고 방승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박우수 목사 서울성경 세미나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하죠,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대전도 집회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왠지 설레이기도 하고 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을 다 얻게 하시고 서울을 복음으로 얻게 하시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이 좋은 계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선사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